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축복하여 주십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2022년 추수감사절 예배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모든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믿음의 그 헌신과 믿음의 경외함을 받아주시고 더한 감사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한 그러한 감사, 이 감사가 체험으로 감사될 때에 진심으로 입술로 마음으로 그리고 이 예물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이름을 높이며 그렇게 주님을 송축하면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신이 어려울 때 또한 고난당할 때 그리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수많은 역경 가운데서도 자신을 구원하여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그렇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송축하기를 원하여서 자신은 다짐하면서 또 하나님을 높이는 자기에게 권면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다윗의 진정어린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감사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한히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그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간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어떠한 형식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날 감사하는 그 감사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감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사랑이 없는 감사 하나님은 의미 없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예배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은 진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예배 사랑 담긴 그 감사를 받으십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중에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세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악을 사하셨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3절 상반절에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 속죄의 제사를 드려서 동물의 피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죄 용서받는 제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배드림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죄 용서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의 대속을 믿고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죄악을 역시 사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라는 그러한 이 죄 고백, 죄사함의 은총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고백이라는 것을 다윗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죄를 졌을 때, 악을 행하였을 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구나. 그러니 나의 모든 은혜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이구나. 이것을 알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로마서 3장 2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가 있으셨어요. 목적과 계획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저 억지로 우리를 로봇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조종하면서 하나님의 무슨 그냥 하나님만을 위한 기계적이고 수동적인 그러한 기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독재자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인 자율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예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과 사귐이 있도록 하셨는데, 그게 우리로 말하면 행복한 예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이 선악과를 그 금령의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죠. 죄를 지은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이 아니라 죄를 범하여서 이제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마귀의 것이 되어버렸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삭신 사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목적도 다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정말 쓸모없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한편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다시 나오도록 제사 드릴 수 있는 그 제사 제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피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피의 제사를 드리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동물이 죽었기 때문에, 이 피는 생명의 근원인데 피를 흘렸다는 것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죄 지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살 길을 허락하신 것이 희생의 제사였습니다. 죄 짓지 않은 동물이 사람 대신 죽음으로써 그 피를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희생의 제사 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로 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누리도록 희생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성경에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인간을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행복한 삶을 영원히 살도록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사람 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버렸기 때문에 불행이 오고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죽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이것도 죄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악의 원인은 바로 첫사람 아담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담의 죄지음이 인간의 원죄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피, 아담의 이 피 속에 담긴 DNA,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다 죄의 DNA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의 피를 이어받은 죄인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받은 사람들 낳고 하면서 계속 죄를 또 스스로 손발로 지으면서 자범죄들이 생겨나면서 사람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의 은혜를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배의 첫 단추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를 죄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래서 예배드림에 감사할 수 있고 죄를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택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알고 그 자신에게 부여하신 모든 혜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시편 24편 1절 2절을 살펴보면 이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이렇게 세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산도 강도 우리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이 정말 자연의 혜택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그건 하나님을 창조자로 하나님의 모든 창조하신 세계를 누리게 하셨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세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왕이었는데 교만하였다면 세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나의 나라입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이 철저히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나라를 맡기셨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나에게 왕을 대신하라고 맡겨주셨으니 하나님의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철저히 믿고 하나님만 높인 그러한 감사의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아멘. 이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더없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더욱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를 풍성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지으신 세계를 우리에게 주셨고 인간의 모든 문명, 문화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라고 이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멸해서 속량하셨다는 것, 생명을 지키시고 멸망에서 건져주셨다는 것, 이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위기, 그리고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처럼 열심히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생명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군의 위험 속에서도 멸망받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고 특별히 음부에 영원히 거하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구나. 그래서 지금부터 영혼까지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6절에도 보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전쟁의 위험, 칼의 위험, 그리고 모함 이런 곳에서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죄의 그 모든 불행의 최종지인 그 지옥의 형벌, 음부의 그 모든 종착될 곳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 모든 생명을 지켜주시고 멸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은혜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생명은 내 생명이고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고 그래서 자신의 생명이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데도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 양 내가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살 것인 것처럼 정말 내 영원한 내세에는 관심이 없고 이 땅에 잠시 이 땅에 현세만을 생각하면서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추구하고 그렇게 추구하다가 이 현세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얼마만큼 하면서 기쁨과 행복을 누릴지 모르지만 이 현세의 축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세의 영원한 축복이 진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후회와 슬픔만 있을 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감사절 지키지만 그 감사는 오늘 하루만 우리가 특별히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축복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특별히 감사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와 축복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을 전파하여서 멸망에서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생명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쓰임받게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 슬픔고 힘들고 지치고 또 다툼이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로와 평강과 또한 화목해 하시는 그러한 사람들로 사용하게 하십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들도 이런 은혜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데 전도자로 쓰임받지는 못하지만 다툼이 있는 곳에 화평케 하고 또한 평강이 없는 곳에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박애주의 정신으로 사람에게 좋은 일, 선한 일, 착한 일에서 사람을 이롭게 하는 대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무시할 수 없지만 그것은 하나님 없는 하나님 제쳐놓은 자기의 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 잘한 것 때문에 칭찬받고 착한 것 때문에 칭찬받으면 그 사람에게는 이미 그것이 상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때에 영원한 상이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명 주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영생 얻는 것이 신앙생활의 축복이고 주님으로 인한 모든 행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간 모든 것들이 열매가 되어서 상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또 큰 축복입니다. 아멘. 이것이 없으면 내 힘으로 살고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높이면서 살다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결국에 우리 하나님 만날 때는 가난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이 가난해서 주님, 저는 주님이 계셔야만 됩니다. 주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주님이 나를 위해 대속하여 주셨고 나를 위해 정말 구원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믿어 구원받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제게 영생의 축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죽었어야 되는데 살려주셨으니 내가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주님이 이처럼 누리게 하시오니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 잘한 것들은 다 주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람 앞에서는 그것을 감사한 것을 간증으로 나타날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윗이 이렇게 죄악을 사하셨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누리도록
이 세계를 주셨고, 그리고 또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셨고,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은혜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 것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3절에 있습니다.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치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고쳐주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고치시며, 이것은 이미 고치신 흔적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치료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치료한 그 경험이 체험이 되어서 아프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주님이 나를 일으켜 주신다. 주님이 나를 치료하여 주신다.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것을 믿고 은혜를 사모할 때에 우리 주님은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아멘. 자, 이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도 전부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회개한 사람들에게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값없으신 용서. 하지만 예수님의 핏값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치열하게 치러주신 그 핏값,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세계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연을 볼 때도 이것이 그냥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솜씨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으니 모든 하늘의 은혜, 땅의 은혜, 바다의 은혜, 공중의 은혜 다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러면서 모든 은혜에 대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류의 문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문화, 문명, 모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물인데 인간이 노력해서 정말 이루어진 것 같지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림이 마땅합니다. 아멘. 여러분,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에 정말 열매를 바라보면서 씨를 뿌리죠. 그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우리를 이 땅에 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정말 믿음의 열매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열매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산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지요. 그래서 자신의 현세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없고 영원한 내세도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수 없는 그러한 가련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늘 은혜 받고 그리고 모든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늘 풍성한 감사를 누리면서 또한 우리 병을 고치시고 파멸해서 속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늘 건강하고 밝게 살아서 영육에 강건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택하셨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모든 앞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높이며 찬송하며 가는 것이 하늘에 속한 자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정말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자가 생명을 받고 천국으로 가는 축복을 누리는 생활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저주를 면하게 하시고 은혜 받아 천국에 가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특별히 이날 그 은혜를 집중해서 그동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세상에 감사로 예배드리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사나 염려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하나님을 늘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최선의 길로, 가장 최상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막연함이 아니라
여러분 한 발 한 발 걸을 때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내가 하면서 이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발산하여서 예수의 향기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릴 수 있는데 전도와 선교를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최상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영혼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하나님만을 늘 높여서 하나님의 보장과 보호하심 속에서 현세에도 하나님의 강건한 축복, 그리고 내세에서도 하나님이 정말로 인정하셔서 영원한 상급을 갖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